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두 종류의 가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 칭하는 마귀의 가족도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저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네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근본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여덟 번째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홉 번째 시간에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열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11번째 시간에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3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8,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다. 인자하심이 있다가 아니라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러니까 특별한 것에만 선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해하면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또 그 사람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거나 하나님을 전혀 엉뚱한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우신데 또 긍휼이 많다. 그러니까 긍휼이 있다는 거하고 긍휼이 많다는 건 좀 다르죠. 돈이 있다는 거하고 돈이 많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100원이 있는 것도 돈이 있는 거잖아요. 100억이 있는 거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거고. 여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있으시고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긍휼이 많다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은혜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인자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으로 자격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긍휼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그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심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놀라우신 분이에요. 시편 106편 7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인자가 어떻다고요? 있다가 아니라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여기 인자라는 말이 복수예요, 복수. 하사데이카라는 말인데 복수예요. 인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인자라고 이렇게 단수처럼 번역을 했는데 복수는 인자들이에요. 인자들. 그러니까 주의 크신 인자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종노릇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들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이후 광야에서도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채우셨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할 때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흘러넘쳐야 돼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었잖아요. 냄새가 나서 싫을 정도로 먹었잖아요. 그들이 새총으로 잡았어요, 창으로 잡았어요, 활로 잡았어요, 돌을 던져 잡았어요. 예? 예,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모르셔가지고 막 진 사방에서 그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부으셨던지 2규빗, 그러니까 2규빗, 한 규빗이면 45cm나 50cm 정도를 이걸 한 규빗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 규빗 그러면 보다 45cm에서 50cm, 작게 잡아도 45cm. 그럼 2규빗이면 얼마예요? 90cm. 좀 세게 잡으면 1m. 그게 하루 길을 걸어갈 정도로 쌓였어. 지근지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인 거야, 그 고기가. 그거를 무슨,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가지고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으셨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들이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들을 바라봐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만큼 되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크신 인자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그것도 주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넉넉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복수예요. 주의 인자하심들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안 먹고가 큰 차이가 나죠.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힘이 나요. 밥을 안 먹으면요, 배고프고 힘을 못 써요. 그런 식으로 기도 한마디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안 임하고, 되고 안 되고, 치유되고 안 되고, 부흥하고 안 되고가 그 기도 하나하나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들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보면 인자하심이 단수가 아니라 인자하심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지 죄 용서받고 영적인 구원받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임하는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셨던 것처럼 정 안 되면 동풍을 불게 해서 그냥 진사면에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참 그렇네라고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를? 8일째 됐을 때 제사 드릴 때 뭐로 드렸어요? 예? 부자는 뭘로 드려요?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중산층은 뭐로 드려요? 양.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뭘로 드려요? 비둘기 드려요, 비둘기. 왜냐면 능력이 비둘기밖에, 최저니까 비둘기니까. 중산층은 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부자는요, 황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황소를. 예수님이 8일째 올라갈 때 황소 끌고 올라갔어요? 양을 끌고 올라갔어요? 어린 반구,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비둘기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얘기지, 가난했다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그 예물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실 나온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왕을 아려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동방의 현자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왕,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하고 옛날 왕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은 대통령에도 뭐 할 때도 막 힘들고 하고 나면 더 힘들고 하기 전에도 힘들고, 그런 대통령 뭐하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올라가기 전에도 이렇게 막 공격해야 되고 그냥 막 골머리 쌓고, 올라가도 또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내려오면 편할 줄 알았더니 또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 대통령하고 옛날 왕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옛날 왕은요, 말하고 닳도록 해먹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먹고. 거기 누가 뭐라 그래요, 뭐 그래요? 못 그래요. 어디 왕한테 덤벼들어 여기 그냥 말하면 끽하면 죽는 것이고, 왕이 그냥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 그 주권자가 옛날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한테 가는데 어떻게 금을 한 돈 가져갔겠어요? 예? 아니, 황금을 가져갈 때 황금을 한 돈 가져갔을게요. 그럼 2돈 가져갔을까요? 몇 돈 가져갔을까요? 예, 그죠. 금괴를 가져갔겠죠, 금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그 요셉이 부자가 돼가지고 또 그냥 목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확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 말도 맞는 말이다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공급하셔. 그 하나님이 그런 삶의 모든 상황에서 공급하시는 그걸 갖다가 인자하심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자비하심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베푸시되 크게 베푸셨습니다. 크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어요. 이 세상에 뭐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영원부동토록 변치 않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바라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안 변해, 안 변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면 지금도 다 고치세요. 2000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지금도 재정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때다 축복해 줬으면 우리도 내 믿음대로 될 때도 됩니다. 그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쏟아부으시고, 막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셨는데, 이 시대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안 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에 보세요. 우리는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데, 그 구약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지금은 메추라기보다 못한 걸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동토록 변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언약을 베푸신다. 발전하는 나라라. 천국은요, 계속 발전하는 나라예요. 발전하는 나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천국하고 지금 천국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아니, 20년 전에 서울하고 지금 서울도 달라요. 그죠? 달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발전하는 나라에 하나님 자체가 발전하시는 분이에요. 점점 좋아지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뭐 부족해서 뭐 부족함에 채워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신데 점점 더 좋은 많은 것들을 풀어내신다. 막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푸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9편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포위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 원수의 공격을 받고 죽어야 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난 거, 원수의 공격에 죽지 않고 살아난 거, 그리고 원수의 그 왕자를 빼앗아서 큰 부흥의 길을 가게 된 거, 그걸 가리켜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왕좌를 누리는 것,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지, 죄지, 질병이지, 가난이지. 그런 게 원수 아니에요? 예? 가난은 내 친구예요? 질병은 내 친구? 사탄은 내 친구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그래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죠. 때때로 허물을 범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럼 그렇지 하고 나 같은 게 뭐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을 요청 안 하고 그냥 죽을 생각하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상해. 뭐 TV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꼭 무슨 기독교인이래. 교회 나간대. 정말 속상해요 진짜. 어떻게 교회를 나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살을 하고 목을 메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 황금도 오고 유향도 오고 모략도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금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예?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금식기도 하세요. 그냥 그러다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빨래줄 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집어넣고 죽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빨리 죽고 싶으면 그냥 금식기도를 하세요. 금식기도.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는 안 가. 왜냐하면 기도에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죽을 기회도 안 와. 그냥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회복이 되지, 안 죽어. 근데 그렇기도 안 하고 그냥 빨랫줄 매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약을 먹고 여기다 갖다 막 이렇게 긋고, 소고기 자르라고 있지 왜 팔목을 자르라고 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TV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보면 꼭 교회를 나간다 그러죠. 아유, 이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빨랫줄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혹시 몰라. 예. 지금 웃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랫줄만 가까이 해보고 그래.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빨랫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뒤를 보고도 해. 뒤를 보고도. 예, 빨랫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을 드시면 보약을 드셔야지 쥐약을 드시면 안 돼. 제취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막 담대히 나아가야지, 막 조금 힘들다고 이게 막 포기할까 어쩔까 저쩔까 막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애들을 키울 때도 있잖아요. 예? 솔직히 아유, 나도 우리 엄마가 존경스러워. 시간이 지나갈수록 존경스러워. 어떻게 키웠나 싶어. 나도 그랬나 싶어 진짜. 아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죠?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아유, 난 벌써 이러면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막 이 뻗쳐 막 이 뻗쳐가지고 막 그냥 진짜 막 울고 싶어. 그렇다고 울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막 쌍소리만 해대고 막 한숨 쉬고 두숨 쉬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러면요, 또 21세기에 성 어거스틴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에?
이게 성 어거스틴이 원래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예? 어거스틴이 원래요, 시대의 탕아야, 탕아. 예? 16살에 벌써 사생자 낳고, 이렇게 막 홍등가를 지나가면 아가씨들이, 오빠 그러면 매달렸고, 거기다가 또 2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예? 아니, 2단, 만이교라는 2단에 빠져가지고 또 막 그렇고, 또 술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막 그냥 막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막 이랬고, 하여튼, 그 시대 최고의 어디 가면 그 시대의 탕아야, 탕아. 방탕아. 그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던 거 아니야.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가, 누가 하여튼 성경을 읽었나, 노래를 불렀나 하여튼 그래. 그러면서 술 취함과 호색하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술 취함과 호색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로마서 13장 그걸 누가 성경을 읽는 걸 딱 듣는데 그게 꽂혀버린 거야, 이게. 아니, 왜, 보세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들어야 돼요.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그게 팍 꽂혀버려. 근데 꽂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왜, 다른 사람은 똑같은 그 성경을 들어도 왜 그랬냐 그랬는데, 왜 그 탕아, 어거스틴은 그게 팍 꽂혀가지고 그냥 막, 휙 바뀌어가지고, 너무 바뀌어가지고 성자가 됐잖아, 성자.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 노래가요, 아니 그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예? 워낙 그 미움을 많이 받아봐서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 방탕해봐가지고 그런 수준 높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래. 요즘 엄마들처럼 같이 약 먹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둘 다 죽고 둘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야. 요즘은 무서워. 엄마들이 죽으면 자기 혼자는 죽지 막 약 먹여놓고 같이 죽자 그러고. 얼마 전엔 또 소식을 보니까 77세 되신 할아버지가 74세인 자기 아내를 죽였어. 왜냐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보다 너무 힘들으니까 당신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래서 목 졸라 죽였어.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도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베란다 가서 딱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다가 아들한테 걸렸어. 떨어지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예?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 내가 내 아내 죽였다고. 치매 걸려가지고 도저히 혼자 두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하고 친해지 맙시다. 아니, 치매하고 친해지 맙시다. 그게 왜 치매 걸리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 자꾸 생각을 하고 이 머리를 굴려야 여기 녹이 안 슬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치매 걸리기는 애시당초 틀렸어. 왜냐면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가 그러면 저거고 저건가 그러면 이거고 막 헷갈려가지고 가만 앉아있다 보면 이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치매 걸려서 도망가. 이게 아멘 하고. 아니 그게 우리의 원수가 그 질병 아니에요. 질병. 치매하고 친해지도 말아야 되고, 서로 치매가 왔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 졸라 죽이고 같이 죽자 그래야 되겠어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실수, 허물이 용서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됩니다. 회복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연약함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역경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도 역시 자비라는 말이 복수요, 복수. 자비들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돼 있어. 오이코 티르몬, 자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막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동풍을 부르십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아니, 믿으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고기가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오더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그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온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채우시던데. 막 고기도 들고 오고 옷도 들고 오고 돈도 들고 오고 과일도 들고 오고 다 들고 오던데.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막 그 광야에서는 그 메추라기를 그 많은 걸 들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서로 쏟아 부은 거고. 아니 자비들의 아버지시다 이거지. 모든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 자비의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어는 복수라는 거예요. 자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들을 다 이렇게 채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세요. 솔직히 저 집에서 이렇게 계시고 하시는 분들보다야 오늘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시겠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찰한다는 말이요 휙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는 거죠. 좀 무식한 말로 뚜렷하게 본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감찰하실까요? 파리채 들고 때려잡으려고? 예? 흉과 허물을 찾아내려고요? 예? 뭐 몽둥이 들고 막 때려잡으려고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라는 말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우리가 이걸 안 믿어서 그래.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 나가고 자꾸 개똥이 말똥이만 보이고 영자 맹자만 보이고 이게 다 그래서 이제 맹자를 보니까 맹해지고 영자를 보니까 영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아니 이게 우연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막 이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요. 그럼 됐지 뭐. 그게 우연이면 어떻고 안 우연이면 어때? 됐으면 됐지. 막 사람이 들고 면 어떻고 개가 물고 면 어때? 그냥 되면 됐지. 이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을 기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안 믿어.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면서 안 주나 나 양실력 권사님 뭐 안 주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뭐 얘기를 해가지고 신뢰야 네가 이 목사하고 채워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딱 들고 오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또뭐 뭐 안 줄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구를 인간적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큰아버지가 어떨지 않을까? 우리 사촌이 어떨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인자하심들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다니까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유, 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오늘날은. 그럼 우리한테 들고 와야지. 옛날에 마국간으로, 왜 마국간으로 들고 갔어요? 예수님 마국간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안에.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저 김정은이한테 가야 되겠어요? 예? 우리한테 와야지. 저 오바마한테 가겠어요? 오바마? 오바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 아니요. 아주 사악해. 대선 공약해놓고 나서 다 반대로 전쟁 억제한다, 무기 억제한다 그랬는데 사실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근데도 희한해요. 사람들은 쏙나봐. 이렇게 대선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다 반대로 했는데 사람들은 다 대선 공약 때문에 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만. 오바마 이게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내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어쩌니 똑같냐 내가. 공약을 그렇게 해놓고도 있잖아요. 다 당선되고 다 반대로 해도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공약을 했으면 지켰나 안 지켰나. 그러니까 안 지키면 왜 안 지키냐고 막 지켜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악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눈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 줄 일 있으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니,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로할 일이 있으면 누가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는 거지.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아침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과 귀와 입과 귀 가슴 심령 손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일 있을 때 저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일 있을 때 저를 통하여 선물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노래를 불러야 했을 때 저를 통하여 노래를 하시고,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저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막 이게 아침에 우리 기도 아니에요?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그 마국간이 이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래에 글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실 때 예수님이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원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넘치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 보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바라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거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 사람이 왜 치료됐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림이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고치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줍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합니다. 그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다. 여기 모든 것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모든 것에 우리의 몸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재정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긍휼을 베푸신다니까. 인자하심을 베푼다니까요.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잖아요. 은혜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질이요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요청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누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악독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자꾸 그 사람 악독해, 그 사람 악해, 그 사람 악독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어째 선해지세요? 악독해지세요? 아니 여러분도 모르게 악독해진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자꾸 악독해 그러면 여기서 악독이 쏟아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니 진짜 그래요. 이게 악이 받친다니까. 아니 아니 가족끼리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악독해 독해 그럼 진짜요 도끼가 나옵니다. 근데요 당신은 선해 그러면요 악독이 빠져나가고 진짜 선해져요. 그러니까 악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악이 빠져나가고 그냥 이렇게 선하게 바뀐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역대하 5장 12절 이하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노래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자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이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때 여호와의 복병이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안 대도 원수끼리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요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원수보다 더 강한 원수가 가지고 그 원수를 잡아먹습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아니 누가 나를 막 공격하려고 원수가 그럴 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하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자비하심을 찬양하면 그 원수보다 더 독한 원수가 가지고 그 원수를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나까지 올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갖고 살 생각을 해야지 빨래줄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약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냥 허허실들 다 그냥 좋은 일만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없으세요? 다 걱정거리 다 있어. 예. 뭐 목사는 걱정거리 없을 것 같으세요? 목사들이 병 걸려서 많이 죽어. 막 간암도 많이 오고 위암도 많이 오고 막 그 암이 뭐 때문에 많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죠? 예?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와요. 이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절대.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냐고. 걸렸다 그러면 또 다 쓰러져 죽느냐고. 그러고 하는 소리가 왜 큰 목사님들은 다 한 가지 병이 있고 하나님은 참 무슨 또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 타령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 와서 침공하고 그것도 세 원수가 연합해가지고 김밥 말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 떨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찬양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막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 죽였더라. 그리고 유다 나라에 부흥이 왔잖아요. 웬 보물을 그렇게 전쟁터 많이 가지고 왔는지. 보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산더미처럼 막 쌓이고 막. 오늘날 해석하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 아파하지 말고 참 수고가 많다. 이제 그래주세요. 나를 위해서 돈을 싼 자면 참 수고가 많다. 예, 예. 그렇게 사셔야 행복해요. 하나님 왜 저 왼수는 이렇게 돈이 많으냐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고, 왜 왼수는 돈이 많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미리 막 하늘나라 가지 마시고 그냥 수고 많다. 수고 많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한다. 죄인들로 노고를 주게 모아 쌓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입는 자를 모아 쌓게 하시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께 됩니다. 간단해.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무 소망이 없는데 막 지구촌 사람께 아무개 성도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된다 소문 듣고 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나면 저절로 다 와. 내가 지금 그 사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그것을 믿으시자고요. 아멘.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상 주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상 주심을.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밥상을 잘 받으셔야 안 굶어 죽습니다. 삽니다. 그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근데 안 믿더라. 안 믿던데. 에? 하나님이 돈 준다 그럼 믿었는데요. 야 이씨 돈이 하늘에 떨어지냐 땅에 쏟아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던데. 예? 하나님이 뭐 고기도 주던데 그러면 야 이 뻥까지 마라 다 네가 사 먹는 거지 막. 안 믿던데. 안 믿던데. 믿으셔야 돼요. 목사하고 무슨 사업가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도 그걸 믿어야 그게 와요. 사업가도 그걸 믿어야 옵니다. 그 믿음을 했어요. 기도합시다.